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1장 15절에서 언급하였던 여호와의 날이 임박성을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상이 제사장들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보통 급박한 때에 나타나 선민의 영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기를 경고하는 파수꾼이라면 제사장은 평소 백성들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의 영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기를 바로 인식하도록 지속적인 가르침을 주는 파수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선포하는 궁극적 메시지는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때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라면 이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자기들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반면 자기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18절에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로서 믿음의 행위를 따라 결정되는 날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참혹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이 볼 때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참혹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자신 스스로 그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제사장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호와의 날을 대비케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직시하고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힘껏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함을 알려야 했음에도 그들조차 영적 잠에 빠져 돌이키지 못하는 불충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최종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케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 연락에 취하여 멸망의 위기가 닥친 줄조차 모르고 깊은 죄의 수면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장차 임할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대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중차대하게 여기며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떨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명하신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을 향해 시온에서 나팔을 불 것을 명하신 것일까요? 제사장들의 활동 무대가 되는 곳이 시온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일까요? 분명 이 또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시온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신 데에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1차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이며 제사장들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날을 대비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알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날이 조속히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민들이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날이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축복의 날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 자신의 죄악된 삶과는 상관없이 그 날을 고대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날을 바로 깨달아 알도록 경고의 나팔을 불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도록 명하신 것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은 그 어느 곳보다도 먼저 시온에서 불려야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고와 나팔은 시온,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불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1차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는 과거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심판날에 무조건 구원에 이를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나팔은 세상에서 불어야 하며 자기들은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팔을 불어야 할 1차적 사명이 있는 설교에서마저도 심판 경고는 사라지고 오로지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여호와의 날에 허망하게 멸망하여 수치를 당할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들, 여호와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최후 심판의 날에 비참한 결과와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시온, 곧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 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유다 사람들과 같이 허망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직시하게 하며 그들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을 예비케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들 또한 맹목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태만한 삶을 사는 데서 벗어나 경각심을 갖고 경고와 심판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여호와의 날을 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를 버렸고 떠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한 심판은 유례가 없을 것이고 에덴 동산 같던 땅은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 심판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을 힘입어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진노하고 벌하시는 것도 죄를 깨달아 뉘우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회개의 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게으르고 악하고 부정한 삶을 버리며 새 삶을 결단하는 참된 회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기쁘게 응답하시고 만족한 삶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합당한 회개로 나아가 주님의 날에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때로는 진노하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회개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여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언제나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